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은혜의 한날을 살았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몸이지만 우리 주님 너무나 사모하여 오늘도 몸된 주님의 전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또한 각자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있어 하나님 전에 나오지 못했지만 각자 예배 현장 가운데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생각, 마음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기 원하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각자의 심령 안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성경 다 갖고 계시죠?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 테니까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 각자 성경을 보셔도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만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기쁘게 한다.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의 삶이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기뻐하심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굉장히 놀랍게 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에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놀라셨으며 또한 백부장의 믿음을 굉장히 칭찬해 주셨어요. 과연 어떤 믿음이길래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을까요? 오늘 사건이 일어난 것은 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하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주 사역 무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셨고 역사도 하셨는데 또 책망을 받았던 곳이 이 가버나움 지역이기도 해요. 이 가버나움 지역은 어촌 마을입니다. 근데 여기가 매우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은 도시예요. 당시에 유명한 무역로였던 해변길이 지나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 가버나움이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이 영토가 분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곳을 지나가려면은 통행료를 내야 됩니다. 이 통행료를 통행자들로부터 이 통행료를 받기 위해서는 이곳의 치안이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마음 놓고 지나가고 통행료 내는 보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곳 가버나움에 로마에서 파견한 군 부대가 주둔을 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백부장이에요. 이 가버나움에 있는 이 백부장은 굉장히 실세예요. 권리가 있어요. 아주 사람들한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백부장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백부장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백부장이 될 수 있는 기간은 사병으로 복무하면서 군 복무 기간이 한 15년 정도 지나면
백부장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렇다고 누구나 다 되는 건 아니겠죠. 사병이 꿈꿀 수 있는 최고의 명예로운 직책이기도 합니다. 스스로도 내가 백부장인 거에 대해서 이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에게는 특혜도 있어요. 어떤 특혜냐면은 이들은 군사법정에서만 재판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저 군인이 못된 것 같아. 그래서 고발을 해서 이게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는다 할지라도 민간 법원에서 받는 게 아니고 군 법원에서 판결을 받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판결이 군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나올 수 있는 많은 상황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직각에서 노동력을 증발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우리 그 억지로 진 십자가의 주인공이 누구죠?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잖아요.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냥 구레네 시몬은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그냥 붙잡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로마의 군인들에게 있는 현장에서도 즉시적으로 노동력을 징집하여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이 그 말에 그냥 복종, 순종할 수밖에 없으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백부장은요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로마의 시민권자이면서 이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번영을 위해서라면 이 한 목숨 초계와 같이 버리겠습니다라고 로마와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충실하고 충성스러운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로마의 황제는 단순한 황제가 아니고요 신이에요, 신. 근데 이 백부장이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백부장이 이미 신을 하나 모시고 있는 백부장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백부장이 자기의 상황과 처지로 볼 때 예수님을 믿기 굉장히 어려웠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권력도 있습니다. 재력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백부장은 믿음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백부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칭찬하셨던 믿음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첫 번째는요 약자를 사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와요. 5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자 모든 것을 다 가진 이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에도 근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근심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 모든 것을 다 가지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근심이 있어.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근심이 없는 사람이야. 저 가정 보면 너무 평안해. 예수님 믿고 가정 평안하고 직장 튼튼하고 뭐 그냥 흠잡을 것 없고 말할 것 없이 평안해 보이고 화평해 보이고 좋은 이 툴을 가지고 있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 걱정 근심이 없는 가정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걱정이 너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때론 이 걱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기회, 이 걱정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더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더 한번 무릎 꿇을 수 있는 상황이 준비가 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참 은혜 많이 받았죠. 저는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어떤 부분에 맞아 은혜가 되어졌냐면은 강사님으로 나오신 분들이 지독하게 고생하고 지독하게 아프고 지독하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두들겨 맞고 회심하고 돌아가는 부분에서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남들은 암 때문에 아픈데 뭐 손가락 하나 부러진 거는 그닥 은혜가 안 될 정도로 고통이 깊고 고난이 깊고 환란이 깊으면 깊을수록 정말 은혜가 되어졌어요. 왜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그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때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지더라고요. 저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내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내 삶도 분명히 바꾸실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고난이 깊을수록 환란이 깊을수록 굉장히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근심은 걱정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찬스의 시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음성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백부장의 근심이 어떤 근심이었냐면요. 이 백부장이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이 백부장이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 백부장이 이 종을 사랑했다고 나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는 백부장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굉장한 막강 파워를 가진 이 백부장인데, 그럼 제가 다시 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당시의 종이란, 노예란 인격적으로 대접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물건 취급을 하며 그 주인의 재산권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노예들은 전쟁을 통해서 노예가 공급이 되어지기도 하며, 또 빚을 졌을 때 이 빚을 갚지 못하면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또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상황 속에서 스스로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노예를 파는 노예 시장들이 있었어요. 노예 시장에 팔려 나온 노예들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벌거벗긴 모습으로 상품 아닌 상품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 목에다가 목걸이 같은 거를 하나 다 차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목걸이 여기 편말에는 그 노예의 가격이 적혀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이렇게 자기의 가격표가 다 정해져 있어요. 벌거벗고 거기에 서 있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자기의 가격표에 따라 자기가 팔려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노예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노예는 오로지 주인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도 아무런 칭찬을 받을 수 없는 게 노예이고, 그 주인의 온갖 핍박과 박해, 매맞음 속에서도 아무런 일거에 항거를 할 수 없는 것이 노예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이 노예가 또 아프면은 치료를 해주냐? 치료해주지 않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치료를 해주지 않고 그냥 노예 시장 가서 노예를 하나 사오는 게 주인은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예가 아무 가치 없는 이 노예가 아픈 것이 그 권력을 가진 백부장의 아픔이었고, 아무 가치 없는 이 노예를 그 많은 권력을 모든 것을 다 가진 백부장이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절을 볼 때 이 백부장의 인격과 이 백부장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는 반드시 볼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요, 자신이 가진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이 노예, 아픈 노예를 살리기 위해서 아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재력을 통해서 훌륭한 의사들을 모셔와서 치료하려고 굉장히 힘쓰고 애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상황에서도 이 아픈 노예를 고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고쳐주고 싶고 낫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듣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많은 병자 환자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주면서 그에게 자유와 회복을 시켜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가버나움이라고 했죠. 이 백부장이 지금 살고 있는 것도 가버나움. 이 백부장은요,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활동하는 많은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들었어요. 또한 어쩌면 봤을지도 몰라요. 치유해주는 그 치유의 사건을 받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늘나라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선포의 말씀도 누구를 통해 들었던 직접 들었던 간에 많은 말씀을 듣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 능력 있은 예수님이, 많은 환자와 병자들을 치료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에 들어오신다는 소문을 지금 듣게 됩니다. 이 소문을 듣게 되자 지금 백부장의 한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면은 장로들에게 가서 장로들에게 청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가서 내 종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 청을 지금 장로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고치셨던 그 마음처럼 백부장도 자신의 종을 위해 최선의 마음을 쏟아붓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도 이 남의 아픈 마음을 대하는 마음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끝까지 남의 아픈 사람을 보면 우리는 끝까지 그 사람을 보듬고 섬겨야 되는 것을 백부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나는 아프지 않아. 나는 오늘 춥지도 않아. 나는 오늘 밥을 먹지도 않아. 나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 있지만 꼭 내 주변에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아픔을 내 아픔처럼 품고 끝까지 섬기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모든 것이 굉장히 각박해진 현실입니다. 우리 하루 1시간 알바 시간이 얼마죠? 8,970원인가요?
8,970원, 때로는 9,000원도 주고 때로는 10,000원 주면은 아싸 할렐루야 10,000원 줘. 세상의 가치는 우리를 이렇게 판단을 해. 1시간에 10,000원, 1시간에 8,900원 이렇게 세상의 가치는 우리를 판단할까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을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 이용 가치가 있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것 같더라고요. 10,000원짜리 사람이 아닌 9,700원짜리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들어 놓고 참 심히 기뻐하고 좋아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과 눈도 그러한 눈으로 보고 바라봐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참 존귀한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사람,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사람, 하나님이 저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영혼이라는 부분으로 우리는 그렇게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이거는 지금 장로들이 백부장의 청을 듣고 예수님께 가서 한 말이에요. 여기에서 보면은 키워드가 하나 있어. 간절히. 그리고 이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 장로들이 지금 예수님께 굉장히 막 어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저 사람 이 일 들어주는 거 마땅해요 라고 하면서 이 장로들이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백부장이 장로들에게 가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쉬웠을까? 또한 이 얘기를 들은 장로들은 예수님 옆에 가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쉬웠을까? 그들의 관계적인 부분을 한번 보면은요. 지금 유대인들은 지배층이 아니고 피지배층이에요. 그리고 로마는 지배층이잖아요.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관계이고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이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쓸 수 있을까요? 이것은 어떤 상황과 모양으로 봐도 도저히 맞춰지지 않는 퍼즐 조각 같은 이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위해서 이 이방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가서 간절히 합당하다, 당연하다, 꼭 들어줘야 된다라고 중보의 기도, 중보의 말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었어요. 라고 하면서 백부장이 이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했던 그 사랑과 회당의 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마구잡이로 사용했던 것이 아니고 많은 권력이 있었지만 그 권력을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는 데 사용했던 것으로 엿보여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회당을 지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회당을 지어줬다는 것은요, 그들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그들의 모든 삶, 그들의 모든 풍습,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통이라든가 다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회당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로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먹고 교제하고 그런 곳이잖아요. 한 사람의 재력으로 이 회당을 지어줬다는 것은 그만큼 그 민족을 사랑하고 내가 이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의 증표로 보여준 것이 바로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기죠? 개같이 여깁니다. 개같이 여기는 이방인의 한 그 말을 듣고 가서 이렇게까지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어필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 백부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진실과 참으로 섬겼고 섬긴 것이 어떤 눈속임만 하여 이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했던 것이 아닌 진심이었다는 것을 이 장로들은 알고 느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닫고 알게 되었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선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보여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죄인 되었을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먼 사이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화 감동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다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처럼 백부장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먼저 보여줬다라는 것이에요. 백부장이 권력 위층에 있습니다. 지배계층입니다. 백부장의 사랑을 보이지 않고 권력만 두드렸다며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절대로 그 마음이 감화 감동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다 내놓고 진실된 마음으로 이들을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겼기 때문에 이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맞춰지지 않을 퍼즐 같은 이들의 관계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은 먼저 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고 나중에 준 사랑이 아니고 내가 먼저 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먼저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자, 우리 인생 살다 보니 50, 60 살다 보니 아이고 저 인간은 아니야. 내가 다른 사람은 사랑이면 했지. 쟤는 아니야. 하나님 쟤는 아닌가 봐요. 아이고 쟤는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에게는 말씀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내가 먼저 사랑하라고. 내가 먼저 사랑해야지만 그 둘 관계가 하나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피스메이커, 평화메이커, 사랑메이커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시고 기뻐하신 믿음은요. 두 번째, 말씀만 하사의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6절, 1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이 본문들은 굉장히 잘 아는 본문이기 때문에 본문 읽는 거는 필수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로들의 말을 듣고 지금 이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중에 이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서 백부장의 뜻을 전해요. 백부장의 뜻은 어떤 뜻이었냐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벗들이 백부장의 말을 받아 벗들이 백부장의 예수님께 한 말이에요.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선생님, 선지자요.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라고 불렀어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은 이러한 믿음을 예수님 앞에 보여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하신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들어오심을 자기는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우리는 창조주 앞에 선 피조물의 모습을 볼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사연은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때. 그래서 자신의 처절한 죄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이 주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삶의 주인이 바꿔지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 창조 이 말씀,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다 이 말씀을 믿어요. 저도 이 말씀을 믿고 여기 계신 분 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죠? 아멘이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것은 다 믿어. 이 어마어마한 큰 믿음은 다 믿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너는 강하고 담대해. 내 모든 삶 속에서 내가 함께 할 거야. 네가 지금 눈물 흘리는 그 문제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너 도와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요.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거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하는 것은 잘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내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찌하여 지금 이 모습 이대로입니까?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며 내 삶에 무슨 일이 있든 내 삶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는 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소원 사랑하는 종일 고치고 싶어하는 마음 그의 아픔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 간절히 그의 고통과 아픔을 덜어주고 싶은 백부장의 이 소원이 예수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 한 말씀만 해주세요. 예수님 오실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손을 들어 머리에 안수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내 종이 낫겠다라는 그 한 말씀이면 저는 됩니다. 그러면 내 종이 나음을 믿습니다라는 이 말씀만 하사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셨던 믿음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 미리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떤 부분적으로 야 이거는 믿고 요 말씀은 내가 들으니 이해가 되어져. 이 말씀은 내가 취해. 아이고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내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져서 내가 이 말씀은 하나님 순종할 마음이 생겨나지가 않습니다가 아니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요즘 많이들 우울하시죠? 저만 우울한 건 아닐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서 뭐 특별히 우울할 일이 있어서 우울한 건 아닌데 지금 시대적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만남도 없고 교제도 못하고 하니까 이 우울한 마음이 들기로 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산다.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기뻐하지 못하는가. 하나님 항상 기도하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는가. 하나님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는가 라는 제 자신이 보여지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신뢰의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 하나만 갖고 있어도 인생 살아가는데 굉장히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칭찬한 믿음은요. 이 백부장의 말씀만 하사 주님의 그 말씀만 받으면 됩니다. 그거 하나면 저는 됐습니다. 그거 하나면 족합니다. 우리도 인생 살아갈 때 때로는 그러죠. 하나님 보여주세요. 저는 보여주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도 있어요. 그러한 믿음도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말씀만 하면 그 말씀대로 내가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 정말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 이 말씀을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나 우리 마음의 점검이 굉장히 필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어제 들었던 이 말씀이니까 그렇지 뭐 그래 그거에 하고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안에서 내가 진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이 말씀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가고 있나를 우리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상황일 것 같아요. 지금 때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갈급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될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은 대하는 나의 태도를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모든 문제는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기도한 그 말씀은 내 삶 가운데서 선포하고 선포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그러한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만 하옵소서의 신앙을 통하여서 백부장은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종의
영을 고침받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많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오늘의 기도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내 삶 가운데 주시옵소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이 저녁에 이 밤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만 하사에 믿음과 신앙을 소유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